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밝히 보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으며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페이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처럼 많이 들리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딥러닝 기술,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딥러닝 기술과 페이크가 합쳐지면 딥페이크가 됩니다. 제 목소리 몇 초 분량의 사운드와 제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와 상관없는 영상이 제 얼굴과 목소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보이스피싱도 다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뭔가 중국 동포에 여보세요? 뭐 이런 어색한 사투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정말 이 AI를 가지고 딸의 목소리, 울음소리 그대로 카피해서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여러분 전화로 오게 된다면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죽어도 없습니다. 이런 페이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크는 다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조심해야 할 페이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페이크입니다. 내 안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나를 향하는 페이크, 자기 자신을 향한 페이크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볼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뒷모습.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뒷모습을 결국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거울을 통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매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는 실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사진으로 이렇게 여행 보면 이제 저기는 안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죠. 가서 실제로 더 느껴보고 싶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진이고 똑같은 화면이지만 가서 그 장면을 실제로 보면 감동이 10배, 100배, 1000배는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다고 쳐도 그것 또한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찍으러 가면 이상한 거울이 있는 거 아세요? 원래 거울은 좌우가 바뀌어 있잖아요. 저의 오른쪽이 거울의 이쪽에 나타나고 저의 왼쪽이 나타나서 제가 보는 거울의 모습은 사실은 좌우가 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과 좌우가 바뀐 모습을 저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진관에 가면 이것을 다시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거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거울을 보면 다 놀란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의 가르마가, 나의 귀가, 나의 눈이 이런 모양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도 늘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각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과대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르시스트가 돼요. 나르시스트가 심각해지면, 그 병적으로 되면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의 불순물들을 언어로, 표정으로 막 표출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막 상처를 받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 지나친 자기 비하로 인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실존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리석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보 같은 모습,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또는 나에게 나쁜 것, 안 좋은 것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 합당한 것,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경도 우매함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매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아이고 좀 조심히 걷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보도블록 공사 누가 한 거야? 말이 바뀐다고요. 늘 사람은 자기 편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합리화하면서 자기에게 계속 관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한번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벌써 기도 속에서 세리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명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쟁하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어요. 왜요? 전쟁이 절대 탐욕의 수단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늘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목적은 그곳의 모든 우상과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퍼져가는 것이 고대 전쟁의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다 죽이려니까, 다 멸하려니까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치면 좋겠다.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그런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로마서 3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나를 예외로 두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꽤나 관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관대함이 커져서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에 머물러 있거나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위대한 영적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짐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낮아짐을 향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자기의 고백을 들려주는데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흐름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란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비교적 후대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어떤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로 그랬더니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작음이 그의 큰 사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그의 호흡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심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보이려고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태양빛이 강하면 집안의 먼지가 더 잘 보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먼지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모자라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으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 귀해지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누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 표현하면 그들이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나는 성경 공부 이만큼 했고 성경 이만큼 암송하고 있고 이만큼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많은 헬라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에피쿠루스 학파와 토론하는 장면도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한류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세상의 주류가 되어 있던 시대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박사학위가 모든 학문의 최고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잖아요. 지금 쓰는 논문의 모든 형식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하고 초고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서론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본론은 이렇게 구성되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면 밑에 각주를 표시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로 설명하고 이런 글쓰기를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계 또한 그런데 그들이 활약하고 있는 당대의 그 장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럼 지식의 힘이 너무 세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문제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활동 내역이, 경험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진짜 몸으로 뛰어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성경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게 진짜지, 이게 최고의 가치이지, 이게 본질이지. 그럼 바울파가 되는 겁니다. 아볼로파랑 바울파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야, 출신이 중요하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어?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많은 베드로가 최고지. 자신의 이력을, 자신의 출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모일 겁니다. 그게 지구의 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명예를 갖고 권력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가 되어 있으면, 그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에 매이거든요. 돈이 조금 없어지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삶의 균형이 깨지거나 의욕이 사라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명예와 권력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명예가 사라지면, 권력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것에 매이게 되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기반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어령 박사님의 책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돈, 명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러울 수 있습니다.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부러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부러움이 감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 한번 떨어졌습니다. 합격한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러울 수 있어요. 내년에 또 붙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의 꿈을 접어야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물질의 세계도 아니고요, 권력의 세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울지언정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감동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감동합니다. 십자가에서 감동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그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세상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 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속에, 세상이 주는 지식 속에, 그 가치관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손바닥은 너무 작지만 이 손바닥이 어떤 일들을 하는 자기 위치가 아니라 눈을 가리는 위치에 와 있으면 이 작은 손바닥으로 이 넓은 세상을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에 감동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목회를 아직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요, 저의 은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은퇴할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제 은퇴할 거면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고 그래도 눈물이 마른다면 그때는 제가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커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낮아질 때도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세계의 지식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면 그때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예고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가든 아니면 저 오르라를 보러 가시든 아니면 뭐 세계 3대 폭포, 그 거대한 폭포 앞에 가시든 그 거대함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작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비참합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작음을 인식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너무 묶여 있었구나. 오히려 우리 삶의 제자리를 찾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의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주님의 크심 앞에 나를 작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의 크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땅의 것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진다 하는 그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텐데 하나님 그 불행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는 평안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